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여호야김의 시대를 지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시대로 이 아이가 다시금 전환됩니다. 1절의 보도에 따르면 마치 오늘 본문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절부터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제9년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덕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임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힘으로써 자신의 말을 잘 듣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시드기야도 그런 느부갓네살 왕위의 바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합니다. 본문 5절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남유다를 정벌하러 왔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사이에 전쟁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남유다의 동맹국 이집트가 군대를 파견하여 시드기야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더 이상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고 후퇴합니다. 남유다가 볼 때 지금은 바벨론이 완전히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후퇴하고 떠난 이후에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의 신탁이 도착합니다. 아마 시드기야가 바란 신탁은 이대로 바벨론 군대가 떠나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도우러 왔던 이집트의 군대는 돌아가고 바벨론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암울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간적인 순서대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적인 흐름이 헷갈릴지 모르나 예레미야서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메시지를 증폭시켜 전달합니다. 37장과 38장은 시드기야 왕의 통치 후반부를 조명하며 남유다의 마지막 시간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군대가 도망간 것은 옛날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사라졌던 것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더 경험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고취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하신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너희가 의지한 이집트의 군대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돌아갔다고 생각한 그 바벨론 군대가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시드기야는 앞서 등장했던 여호야김과 비교됩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루마리조차 휴지 조각을 태우듯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기를 반복합니다. 분명 여호야김과 상반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지요. 그의 우유부단함이 타고난 성격인지 아니면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머뭇거리기만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시드기야를 향하여 오늘 본문 2절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앞서 여호야김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비록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보여준 양상은 달랐으나 결국 둘은 닮았습니다.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과 머뭇거림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바벨론을 배신하고 항복하지 않는 것이 당시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거부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네 삶에도 이런 순간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을 놓고 고민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눈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민만 할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샤마흐입니다. 이 샤마흐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다름 아닌 듣다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들으면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리에 따르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단순히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몸짓이라도 반응하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아니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2절에서 듣습니다. 눈으로,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손으로, 몸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엇갈리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